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이 분노하라는 제목입니다. 네, 좀 심상치 않죠? 더 깊이 분노하라. 근데 지금 제가 일전에 한 2주 전에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감정, 영혼의 외침.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 감정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분노가 왜곡될 때, 우리는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의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분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또 내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또는 내 욕구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불의한 분노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복수심에 안갚음하려는, 그래서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이 불의한 분노와 다르게, 물론 의로운 분노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또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잘못이고 죄이죠. 우리는 때때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분노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게 잘못됐죠.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분노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를 내면 자기 자신에게 해롭다, 자기 자신 속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2번 지는 것이다. 한 번은 상대방의 화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2번 지는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불교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요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저처럼 이런 그 목사란 직분에 있으면은 좀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목사가 그냥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것도 뭐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무슨 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는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가? 상대방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분노에 역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이라고 그랬죠.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불의하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바르게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즉시 그냥 반발해서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거, 이건 불의한 분노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죠. 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의로운 진노를 하시겠죠. 근데 그 의로운 진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참고 참으시고 또 따져보시고. 그래서 불의한 분노의 특징은 성급합니다. 급히 성을 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로운 분노의 특징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만 시편 37편 7절로 8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장 이겼다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급하게 분을 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 자체는 악을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성급한 분노, 잘못된 분노는 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이 싸움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분노에 이 상대방에게서 불의하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불의한 분노로 같이 반격을 하면 또 상대방은 어때요? 역시 불의한 공격으로 더 강하게 공격을 해오고 내가 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거죠. 지난주에 예화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서 결국 폭력으로 번지고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면 그 순간에 행동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물론 분이 나는 순간에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분이 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좋은 말에 아멘을 해야지 상대방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 아까 37편 7절로 8절을 말씀드렸는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9절로 10절 보실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단지 분노를 억제하거나 또는 분노를 다른 방법으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요, 자칫하면은 그 풍선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풍선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때요? 점점 터지면서 이게 언제 터질까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아우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 나중에 더 크게 빵 하고 터집니다. 사실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화를 내지 않고 내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빵 터지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고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억제해서 풍선처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참는 것은 본인에게 화병을 만드니까 차라리 화를 내세요.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품격 있게 화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나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럼 그 사람 옆에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예민하게 그냥 확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속을 만드는 그러지.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남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자주 화를 낸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기다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은 냄비처럼 조금만 불이 올라와도 그냥 팔팔팔 끓었다가 푸르르 사라지고, 근데 누구라도 그런 사람을 아마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제대로 분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더 깊이 분노하라. 그러니까 자주자주 화를 내면서, 걸핏하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얄팍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분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앙심을 품고 너 그러고 있다가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준다 이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분노를 기다리면서 제대로 분을 내도록 준비하는 것을 저는 풍선이 아니라 뻥튀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뻥이요 아십니까?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아마 지금 아이들은 이거 혹시 보고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냉이, 옥수수, 또 쌀, 또 떡가래 이거 가져다가 갖다 주면은 깡통에다가 이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분유깡통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분유깡통 담아가지고 넣어서 막 열을 가하고 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가 이제 그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저씨 빨리 안 해요. 빨리 안 해줘요. 저 가야 돼요. 급해요. 막 이렇게 해도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에이 기다려요. 적절하게 그 안에서 옥수수가 압력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적당하게 익었을 때, 그 압력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이 노련한 이 뻥튀기 아저씨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뻥이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빵 하고 터뜨리죠. 이 풍선하고 뻥튀기하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풍선은 이 제어 장치가 없어요. 뻥튀기는 단단하게 이게 딱 잠궈 놓고 그리고 적절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때 탁 터뜨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때요? 아주 가열하고 잘 돌려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분노를 삭히거나 또는 어떤 대체하거나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두 번째는 생각하라.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기다리라. 그냥 누가 공격하면 그냥 툭 하고 튀어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잠잠히 참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냐면 생각을 해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사실 분노라는 것은 어느 때 느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또 공격을 받는다고 느껴졌을 때, 또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해결이 되려면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돼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또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욕구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그리고 불의한 분노는 특징이 상대를 통제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불의한 분노의 특징인데, 의로운 분노는 그게 아니고요, 상대의 죄를 보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그 화를 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욕구에 대해서, 또 내가 화를 낸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뭘 생각하는가?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라. 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구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이에요.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내 안에 들보 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춰두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지적질하고, 때로 우리가 분노할 때 내가 더 큰 잘못을 했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분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아주 죄가 없이 해야 분노할 수 있다면은 어느 누구도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예화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숙모가 시댁이나 가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또 이 사람은 또 그것을 받아치게 되고, 받아치니까 또 손찌검이 나오게 되고, 뭔가 나도 불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혹시 내 잘못은 없는지. 근데 이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너 왜 나를 무시해? 너 왜 나를 뺐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렇게 잘못된 분노만 계속 퍼부어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에 앞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역시 우리는 내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하여 참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지금 진노하지는 않으실까?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방식대로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에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분명히 더디하시지만은 한 번 화내시면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께서 진노하시면 주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따져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요구대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오늘 그 책을 참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책의 87쪽, 88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충분히 내지 못한 데 있다. 화를 충분히 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화낼 줄을 모른다. 악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노해야 돼요. 또 그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또 내가 적절하게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로운 분노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진노하실까? 아니면 그냥 넘기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참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행동하다입니다. 행동하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그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생각하였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해야지요. 하나님께 분노를 맡긴다고 해서 사람은 분노하지 말라거나 또는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하니까 내가 공격으로 맞받아쳐서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의 분노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를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노를 써야 돼요.
문제는 불의하게가 아니라 의롭게 분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분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지금 당장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내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얕은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는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분노를 준비하여서, 그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시편 110편이 그런 그 의로운 분노, 의로운 행동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0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시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이런 의로운 분노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9편 다음에 나오죠.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근데 제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시편 109편과 시편 110편이 서로 따로 떨어진 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이 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0편은, 그러니까 109편은 바로 저주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110편은 바로 이 저주시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고 해결로서 나타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시편 109편과 그 다음에 110편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시편 110편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원수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내 주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군가? 바로 이 시편 기자 또는 다윗, 또는 좀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09편에서는 그 원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선을 베푸나 나에게 악으로 갚는 저 원수들, 나를 비방하고 무고히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선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내 주에게,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원수를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원수를 정복하고 그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시는 쪽입니다. 권능의 오른팔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권능을 부여하겠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나의 대권자이다. 하나님의 대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바로 이 대리자를, 대권자를 세우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것. 즉,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을 준비하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바로 아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편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들이 대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근데 역사가 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3편, 4편 계속해서 보면은 그 원수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바로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시 한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대리자라. 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냐? 아까 3절에서 누가 있었어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용사들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6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뒤 두 번째 나오는 주인요,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기서 이 왕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속박된 것,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불의한 왕들, 자기들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노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권능의 날.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가서 왕들을 깨뜨리고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분노에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가서 동참해서 원수들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0편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메시아와 또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전쟁, 또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악과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 최종적으로 끝이 나는가? 주의 권능의 날에, 여호와께서 최후로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악과 싸워야 되죠. 어떻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 동참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의로운 분노의 특징,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불의한 분노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의로운 분노의 특징은요, 그 양상에 있어서 상대에게 경고하여 선택권을 준다. 불의한 분노는 그 양상이 어땠어요? 공격에 공격으로 맞받아쳐서 더 무서운 공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로 맞설 수 있어요. 먼저. 즉 상대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려주되 나머지 결정은 그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맞받아쳐서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해야 되죠. 아까 제가 의로운 분노는 뻥튀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뻥튀기 터지기 전에 뭘 해요? 먼저 뻥이요 하고 이제 소리를 먼저 질러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를 막고 준비를 하겠죠. 의로운 분노는 먼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로운 분노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대면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저놈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계속 그냥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다니고, 이건 악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해요.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 앞에, 공회 앞에서 심판하고, 그 말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의로운 분노의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경고하고 선택권을 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이 의로운 분노의 목적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역시 이 책 89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돕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 화를 내지 않는 편이 사실은 훨씬 더 쉽고 속 편하다. 도리어 죄를 지은 상대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를 방관하며 살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다 화를 내고 뭐 어떤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필요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죄에 대해서는 그저 내 속 편하자고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니까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은혜로 감싸줘야 된다. 분노하는 동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상대를 살리고 화목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불의한 분노는 싸움을 일으켜서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렇게 달라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의로운 분노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화해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노는 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칼을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을 찔러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술칼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그 수술칼을 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잖아요. 종양을 긁어내잖아요. 그래서 치유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의 목적은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피조물들끼리, 또 특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파 저파 싸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공격으로 고통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동시에 불의하게 공격하며 죄를 짓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품고 그 불의한 죄와 싸워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목되어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품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불의하게 쓰느냐 아니면 의롭게 쓰느냐. 불의한 분노의 특징은 아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급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내 욕심에 끌려서 화를 내는 거, 이건 불의한 분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자기 욕심,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 불의한 분노죠. 의로운 분노는 그 특징이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또 뭐예요?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이 분노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소리만 지르고 문제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따져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라.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왜?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행동할 때는 때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아플 텐데, 충동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맞게 마치 의사가 적절한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까지 잘라내듯이 신중하게, 또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는 행동해서 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로운 분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